여러분, 드라빔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드라빔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지켜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의 드라빔이에요.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도망할 때 자기만 혼자 도망한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 모두를 데리고 자신의 소유 모두를 가지고 도망하게 됩니다. 그때 따라 나섰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야곱이 그토록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헬이 도망하면서 무엇을 가져갔냐면 아버지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는 드라빔을 몰래 훔쳐서 가지고 갔습니다. 이 드라빔은 무엇이냐면 가족의 수호신이라고 믿었던 어떤 신의 형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작은 형상을 가지고 가정 어딘가에 두고 그것에 절하고 그것을 숭배함을 통해서 자신의 가족이 건강해지고 자신의 어떤 하는 일들이 잘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역할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행을 할 때 가지고 갔다라는 거예요. 요만한 손바닥만한 드라빔이기 때문에 휴대하기도 편리했습니다. 그러니까 휴대용 우상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드라빔을 휴대용 우상을 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꺼내서 자기가 자거나 무엇을 먹거나 할 때 그 신에게 감사하고 싶고 그 신을 섬기고 싶으면 그걸 언제든지 배낭에서 꺼내서 거기에다가 절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이런 모습들을 사람들이 가졌던 것이죠. 라헬은 왜 그 드라빔을 훔쳐서 가지고 갔을까요? 어떤 학자들은 이 드라빔이 상속의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드라빔을 갖고 있다는 것은 내가 아버지로부터 제대로 상속을 받았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 상속을 줄 사람은 이 사람이다. 이런 표시를 하기 위해 그 드라빔을 주고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창세기의 전체적인 본문을 보자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재산을 주시는 것이지 라반이나 또 다른 어떤 누군가가 이 야곱의 재산을 주는 것이 아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도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에게서 승리한 이후에 전리품을 모두 가져왔습니다. 그때 소돔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가져갈 어떤 재물들을 가져가라. 전리품을 가져가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사실 아브라함은 그걸 가지고 와도 됩니다. 정당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소돔 왕 때문에 부유해졌다라는 말을 듣기 싫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나에게 재물을 허락하시고 나의 삶을 이끄시고 나를 지키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 신앙 고백이 아브라함의 그 고백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창세기의 흐름을 볼 때 라헬이 그 재산을 갖기 위해서 아버지 라반의 상속을 받기 위해서 그것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봐야 될까요? 네, 아마도 라헬은 그 긴 여행길, 한 달 길을 그 모든 재산들과 자녀들과 그 사람들이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그 길에서 좀 잘 지켜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이 우상 드라빔을 가져가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라헬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을 믿는 남편을 가진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은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드라빔을 겸하여 섬기는 그러한 신앙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먼 길을 떠날 때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지켜줄 그 드라빔을 가져간 것이죠. 어쩌면 우상 숭배의 가정교육이었을지 모릅니다. 라반은 지금 그 드라빔을 찾기 위해서 이 먼 길을 추격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 달려올 때는 야곱을 죽이거나 이렇게 해서 그 야곱의 재산을 다 가지고 가려는 그런 의도도 있었겠지만은요. 이제는 그 드라빔을 찾아가겠다라는 그런 어떤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라반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드라빔. 그가 평소에는 그 드라빔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마 집안에 잘 보이는 데다 두고 거기에 재물을 드리기도 하고 기도를 하기도 하고 또 먼 길을 떠날 때는 그 드라빔을 애지중지 가지고 다니면서 그 집안에 있는 딸들이나 자녀들이 볼 때 아버지는 저 우상 때문에 부자가 됐구나. 아버지는 저 우상 때문에 건강하구나. 아버지는 저 우상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이뤘구나. 그러한 것들을 마치 우상 숭배를 가정교육하듯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진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문화의 무서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생활을 할 때 또 우리가 직장을 만들고 또 사회생활을 해나갈 때 우리가 어떤 문화에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또한 어떤 문화를 만들어갈 건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문화라는 것은 물처럼 우리에게 스며들어와서 우리의 생각과 정서와 정신을 바꿔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라헬은 어렸을 때부터 그 드라빔 문화에서 컸기 때문에 그것이 여전히 빠지지 않고 자신의 신앙의 쓴뿌리로 남아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떠나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외삼촌 라반, 이 라헬의 아버지 라반은요, 이 드라빔을 꼭 가져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추격해 와서 그것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따집니다. 다짜고짜 네가 왜 가지고 훔쳐갖고 도망갔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곱 입장에서는 황당하죠. 라헬이 그걸 가지고 온지는 꿈에도 모르고 있으니까,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은 도대체 얼마나 나를 나쁘게 보길래 이걸 훔쳐왔다고 내가 생각하는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걸 뻔히 아는 사람이 과연 내가 이걸 훔쳐왔다고 생각하는가. 여러분, 라반 역시 하나님의 존재는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드라빔을 겸하여 섬기고 있었고, 하나님만 유일한 신으로 섬긴 게 아니라 여러 신들을 함께 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을, 야곱의 문화를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야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한 분만 신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 살아계시며 오직 그분만이 나를 지키시고 오직 그분만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그 신앙을 갖고 있는, 베델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라반은 야곱이 그 드라빔을 훔쳐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황당하죠. 오직 하나님만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황당하죠. 이것이 바로 문화의 차이예요. 다신교의 문화, 하나님도 그냥 여러 신 중에 하나, 그냥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만 믿는 정도의 신앙, 이 신앙과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 이 신앙의 문화가 부딪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서부터 올바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신앙을 잘 만들어가고 그 문화를 우리 아이들에게 전수해 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라반은 의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그럼 다 뒤져보십시오. 다 뒤져보시고, 내 장막도 뒤지고, 레아 장막, 무슨 뭐 여종들의 장막, 라헬의 장막 다 뒤져보십시오. 그래서 이 드라빔이 나오면 내가 잘못한 거고 한번 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라반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 뒤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 뒤졌어요. 야곱의 집 먼저, 야곱의 장막부터 뒤지고, 그 다음에 레아의 장막 뒤지고, 여종 둘의 장막도 뒤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라헬의 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두근두근하지 않았을까요? 라헬은 어떻게 했냐면 낙타 안장 밑에 그 드라빔을 놓고 그걸 깔고 앉습니다. 여러분, 낙타 안장이라는 것은 먼 길을 여행할 때 이 부유한 사람들은 낙타를 탔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사람이 바로 타면 낙타도 힘들고 사람도 힘들기 때문에 안장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장이 폭신폭신해서 거기에 앉아서 먼 길을 떠날 수 있게 만들어줬던 것이죠. 좀 더 부유한 여인들은 그 위에 이제 그늘막까지 놓습니다. 그래서 그 그늘막으로 햇빛을 가리고 이제 낙타를 타고 여행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낙타가 자거나 쉴 때도 그 안장을 올려놓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렇게 하면 낙타도 힘들고 충분히 쉬지를 못할 테니까요. 또 여러 그 사막의 밤의 기온이나 또 여러 바람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것도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행을 마치고 쉴 때는 장막을 치고 그 안장을 아마 자기 장막에 들여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헬도 자신의 장막에 그 안장을 들여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앉아서 드라빔 요만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냥 깔고 앉았던 것이죠. 라반이 들어왔어요. 라헬의 장막에. 다 뒤져봤는데 없어요. 그런데 라헬이 그 낙타 안장에 앉아있거든요. 그랬더니 라헬이 눈치채고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 제가 생리 중이어서 지금은 아버지를 일어나서 뵙지 못하는 걸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 이 생리 중인 여성은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문화가 있었거든요. 앞으로 이제 또 먼 길을 돌아가야 되는 라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또 미신 같은 거 많이 믿는 라반이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가까이 했다가 또 나한테 해코지가 있을까? 아마 이런저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알았다, 그리고 나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같으면 어때요? 그 낙타 안장, 드라빔이 요만하니까 낙타 안장에 깔고 앉아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일어나 봐라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공유하고 있는 문화예요. 우리는 드라빔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문화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라반의 문화는 어떤 문화인가요? 그 드라빔을 굉장히 신성시하던 문화예요. 그리고 자기의 딸 라헬도 그걸 평생 봐왔고 또 평생 같이 섬겨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히 그 드라빔을 자기 딸이 깔고 앉아 있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하는 겁니다. 그 신성한 물건을 어떻게 깔고 앉을 수 있냐, 아예 생각조차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라반의 문화였어요. 라반의 가정의 문화였어요.
역시 여기서도 문화가 충돌하는 거예요. 우리는 읽으면서 당연히 일어나 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깔고 앉아 있을 수도 있잖아. 왜요? 드라빔 별거 아니니까. 그런데 라반은 어떻게 감히 깔고 앉을 수가 있겠어? 말도 안 돼. 아예 생각조차도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화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 느껴지시나요? 그리고 라반은 그 자리를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라반에 대해서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이해가 되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20년 동안 고생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 도둑 취급까지 당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다 조사하고 나왔는데 없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야곱은 그냥 라반에게 분노를 다 쏟아냅니다. 외삼촌, 내가 20년 동안 당신을 위해 일했습니다. 14년 동안은 내가 받은 거 하나도 없이 일했고, 6년 동안은 내가 뭐 일을 하긴 했지만 당신을 위해 봉사한 측면도 많고, 또 내가 뭘 얻을 때마다 당신은 그토록 와서 핍박을 하고 임금을 10번이나 바꾸고, 도대체 당신 나한테 왜 그럽니까? 이제 여기까지 쫓아와서 나를 도둑 취급하는 겁니까? 이 모든 것을 다 쏟아냅니다. 그러면서 이 야곱은 그 말을 원망으로 끝내지 않고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해요.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지 않으셨다면 당신은 나를 무일푼으로 보냈을 겁니다.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 당신은 나를 돈 한 푼 안 줘서 아무 얻는 것 하나 없이 나를 그냥 혈을 단신으로 그냥 보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곱은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라반의 성품을 알고 있어요. 또한 동시에 무엇을 알고 있어요? 그 라반으로부터 자기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 단락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드라빔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드라빔을 위해서 섬기고 그 드라빔에게 기도하고 평생 동안을 그렇게 했던 라반. 그러나 지금 드라빔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헬에게 깔아 뭉개져 있어요. 정말 아무런 힘도 쓸 수 없는, 정말 아무런 가치도 없고 아무런 어떤 능력도 없는 그런 드라빔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라반은 그 드라빔이 자기를 지켜준다고 평생을 생각하고 평생을 섬기며 살아온 거예요. 정작 그 드라빔은 지금 중요한 순간에 어디에 있습니까? 자신의 딸이 깔고 앉아 있어요. 여러분, 이건 성경이 말하는 풍자예요. 드라빔에게는 아무 힘도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반면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야곱의 입술을 통해 말하고 있죠.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자기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고 했던, 정말 일 시킬 때도 정말 돈 한 푼 안 주고 정말 임금을 줄 때도 여러 가지로 바꿔가면서 자신을 학대했던 그 라반으로부터 하나님은 야곱을 지켜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야곱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드라빔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드라빔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지켜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의 드라빔이에요. 만약 돈이 나를 지켜주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에게 드라빔은 돈이에요. 만약 사람이 나를 지켜주고 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아버지가, 내 누가 나를 지켜주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과 인간 관계가 드라빔이에요. 사회적인 위치, 사회적인 자리, 그게 나를 지켜주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위치, 그 자리가 여러분의 드라빔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어요. 그 드라빔이 너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베델에서 만났던, 정말 도와주는 사람 한 명도 없고 돈도 한 푼도 없고 그 광야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철저한 고독 가운데 만났던 하나님, 그 베델의 하나님이 너를 지켜준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신이시고 그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고 계시다. 이 단락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시는 오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지켜주십니까? 돈입니까? 인맥입니까? 여러분의 사회적 위치입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그것이 나를 지켜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드라빔 같은 우상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돈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사람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내가 즐거워할 만한 어떤 취미나 일들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언제든지 하나님께 다시 드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해야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지식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지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노하우도, 여러분의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그게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얼마나 당당해질까요? 사람들 앞에서, 불의함 앞에서, 어떤 잘못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철저하게 지킬 수 있을 거예요. 왜요? 세상은 우리에게 돈을 안 준다, 자리를 안 준다, 즐거움을 안 준다, 이런 것으로 위협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깎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거지 그런 게 나를 지키는 게 아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갖는다면 어떨까요? 그러한 불의함 앞에서, 그러한 비도덕적인 일 앞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큰 믿음을 가지고, 강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